오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 시내산에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께 계명을 다시 받는 이야기예요. 먼저 이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이 알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친구들 기억해야 되죠. 잘 알죠. 지금 원래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명을 쓴 돌비를 줬어요, 안 줬어요? 줬죠. 줬는데 그 돌 십계명 비가 어떻게 됐죠? 깨졌죠. 왜 깨졌지? 기억나? 던져서. 왜 던졌지? 왜 화가 났지? 금송아지 보고 맞았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 보고 뭐라 그랬어? 이 금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다 그렇게 섬겼지. 왜 그랬지? 왜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었지? 맞았어. 모세가 죽은 줄 알고. 왜?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간 지 며칠이 되니까? 40일이 되니까. 누가 우리 아이들을 보고 문제하라 그랬어. 이렇게 우등생이. 목사님이요. 미안해. 용서해줘. 자, 내가 이제 그런 말 안 할게. 이렇게 잘하는데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니까 먹을 걸 안 가져갔단 말이야. 이거 분명히 굶어 죽었다. 그러니까 모세 말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잖아. 근데 그 사건을 누가 알았냐면 하나님이 하셨어. 그래가지고 모세 보고 너 빨리 내려가 봐라. 니네 백성이 아주 형편없다. 차라리 그냥 니네 백성들 몽땅 다 죽여버리고 다 쓸어버리고 너를 중심으로 다시 백성들을 만들어 줄까? 라고 했더니 모세가 안 된다 그랬지. 안 된다 그랬지.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나중에 보면 차라리 저를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가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뺄지라도 우리 백성들은 구해주세요. 그랬단 말이야. 멋진 지도자의 모습을 보였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잘 얘기하고 내려와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난리가 났지.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뛰놀더라 이렇게 표현해. 뛰놀더. 뛰논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날뛰고 미쳐 날뛴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날뛰는 걸 보고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들 살려주세요 그랬던 지도자가 갑자기 그 하나님이 주셨던 돌 계명을 집어 던져가지고 깨뜨렸어. 그리고 어떻게 했어? 죽였어요. 그거 막 갈아가지고 먹였어. 맞았어. 갈아서. 세상에 우상을 태울 뿐만 아니라 갈아가지고 물에 타서 마시라 그러고 그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을 무려 3,000명이나 하나님이 죽였단 말이야. 그런 일들이 있었지. 그 다음 사건이야. 그 다음 사건에 하나님이 모세 보고 다시 올라와라 그래. 왜 다시 올라오라 그래? 깨져버렸잖아. 계명 쓴 것이. 그치? 그래서 그 계명 쓴 것을 다시 써주고 다시 너희와 약속을 할 테니까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지난번하고 똑같아. 올라올 때 누가 같이 오면 돼? 안 돼? 안 돼. 모세만 혼자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올라오는데 다른 게 있어. 지난번에 올라올 때랑 모세에게 다른 게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알아? 오늘 성경 자세히 읽었으면 우리 친구들이 알았을 텐데 뭐가 다르지? 처음에 모세가 올라갔을 때하고 두 번째 모세가 올라갔을 때가 뭐가 다를까? 태준이 뭐가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열심히 읽어야 되는 거야. 그냥 읽으면 안 돼. 기억나? 뭐? 맞았어. 우리 은비가 역시 최고 언니답네. 뭐가 다르냐면 첫 번째 올라오라고 할 땐 그냥 올라가면 됐어. 그냥 가면 돼. 근데 요번에 올라올 땐 뭐 하래? 돌을 깎아서 준비해 오래.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네가 깼잖아. 그러니까 너도 그 정도 책임은 져야지. 하나님 그러시지 않았나 싶어. 그래가지고 돌을 깎아가지고 하나님께 계명을 받을 그 돌판을 2개를 준비해서 올라갔어. 올라가서는 하나님이 모세와 다시 말씀하시는데 여기 중요한 거야.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희가 그렇게 죄를 지어도 용서하고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어. 다행이지. 아마 목사님 생각해보니까 목사님이 망령된 말인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만약 하나님이었다 그러면 다 죽여버렸을 것 같아. 우리 교인들도 다 죽였을지도 몰라. 니네가 제일 먼저 죽었을지도 몰라. 말 안 들으면 다 죽이잖아. 그렇잖아. 기분 나쁜 말 하든지 다 죽였을 거 아니야. 하나님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성품이었다면 정말로 큰일 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래. 내가 너희를 길게 참고 오래 참고 너희를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너희에게 복과 축복을 내려주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이야기해.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목사님이 제목을 뭐라고 잡았어? 제목이 뭐지? 오늘 목사님 그 주보에 보면 제목 아니 표고 오늘 제목이 뭐지? 벌을 면제하지는 않는 하나님. 그렇게 잡았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축복을 내려주실 거고 너희의 죄를 용서해 줄 거란 얘기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뒤에 덧붙인 말씀이 있어. 그게 뭐냐면 다시 한번 읽어봐. 7절 봐봐. 7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 같이 읽어보자. 7절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기서 목사님은 어디에 더 중요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것도 중요하지. 우리가 아무리 죄를 저지르고 또 바보 같은 짓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걸 아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 그런데 목사님은 오늘도 우리 친구들에게 뭘 더 강조하고 싶냐면 그 다음이야. 그러나 봐봐. 너희들 혹시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어디에 더 그 친구가 무슨 말을 할지를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마지막 말을 보면 알 수 있어. 그치? 너희들 혹시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나 혹시 부모님하고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 특히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 우리 딸은, 우리 아들은 요것도 잘하고 요것도 너무너무 잘하고 아주 이럴 때 보면 아주 그냥 너무너무 엄마 아빠가 너무 고마웠어. 근데 그러고 끝나면 좋은데 뒤에 뭐라 그래?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한마디 하지. 그러면 사실 엄마 아빠가 얘기하려는 주된 그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어디에 있는 거야? 착하고 예쁘다는 게 아니라 뒤에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 근데 너 너무 늦게 일어나. 너 학교 맨날 지각하잖아. 그러니까 다 잘하는 데 있잖아. 그건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 너 너무너무 이쁘고 다 좋고 너무너무 잘 커져서 엄마가 자랑스러운데 너 너무 남자를 밝혀. 어렸을 때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누구를 얘기하는 건 아닌데 알아들었네. 그러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어디에 있는 거야? 맨 뒤에 있는 거지. 우리 친구들 너무 잘 알지. 이건 초등학교 아이가 아니라 꼬맹이도 금방 알아들을 이야기야. 그치?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대화할 때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어디에 있는 걸까? 물론 앞에도 있어. 내가 너희의 죄와 과실과 모든 걸 용서해주고 너희에게 천대를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다. 이것도 중요하고 이걸 잊지 말아야 되지. 그런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정말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야? 그러나야. 그러나 너희들이 알아야 돼. 내가 너희의 과실을 용서해주고 모든 죄를 다 덮어주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너희들이 잊으면 안 되는 게 하나 있다. 왜냐하면 너희가 만약에 죄를 짓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벌은 면해주지 않아. 벌을 받아. 그 얘기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게 신앙생활하는 데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마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 이런 설교를 하는 목사도 많이 없을 거야. 왜냐하면 들으면 무섭고 두려우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혹시 연우야 너 어렸을 때 막 이렇게 이것저것 만지다가 칼이나 가위나 뭐 빼쭉한 것에 손을 베본 적 있어? 네. 있지. 뭐에 베본 적 있어? 면도기를. 면도기는 왜 만졌어? 너 면도 왜? 아빠 거를 만지다가 손 뱄지. 아빠 거에 치약 뿌려서 닦아요. 장난하다 그런 거야. 자 봐봐. 면도기를 만지다 뱄어. 근데 연우야 만약에 네가 나중에 커서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지? 근데 그 아이가 내가 낳은 아이가 막 화장실을 가더니 아빠 면도기를 손으로 만지려고 그래. 그럼 만지게 할 거야? 만지게 안 할 거야? 안 만지게 하지. 왜 안 만지게 하지? 내가 경험해봤어. 내가 저 면도기 만지다가 손을 비었던 경험이 있어. 그지? 그러면 뭐라 그래? 만지지 마! 이런단 말이야. 그지? 목사님은 어렸을 때 가위에 손을 베어본 적 있어. 가위에 손을 왜 베었냐면 가위가 종이를 자르는 게 목사님은 어렸을 때 너무 신기했어. 왜냐면 이것도 그냥 이렇게 길게 돼 있고 길게 된 두 개가 겹치는데 가위가 잘라지는 거야. 근데 도대체 이게 왜 잘라질까 싶어가지고 그 가위에 손을 대고 손을 이렇게 문질러 봤어. 어떻게 됐겠어? 피가 나더라고. 아, 여기가 날카롭구나. 그걸 알게 됐어. 그지? 목사님 이 얘기 왜 하는지 잘 들어. 너희들 있잖아. 사람은 어떤 경험을 통해서 무엇인가 깨닫는 존재야. 그지? 목사님도 그때 알았어. 목사님 그거 말고도 더 큰 일도 많이 했어. 화장실 앞에 옛날 우리 목사님이 어렸을 때 화장실은 화장실이 집에 있지 않고 집에 밖으로 나가서 저쪽
한참 가야 있는 화장실이야. 근데 그 화장실 앞에 큰 유리가 있길래 그 유리가 너무 막 예쁜 거야, 어렸을 때. 목사님 기억에 4살인가 5살 때인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태준이처럼, 목사님이 태준이를 이해한다고 그래서 태준이처럼 그 거울을, 그 유리를 가만히 놔뒀어? 아니야. 어떻게 했어? 건드려 봤어. 그러니까 톡톡톡 그러더라고. 재밌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 세게 건드려 봤어. 꽝 쳤어. 그랬더니 그게 깨지면서 목사님 여기를, 목사님 아직도 여기 네 반을 꼬맨 자국이 있거든. 유리가 내려오면서 여기가 이렇게 벌어졌어. 그래서 꼬맸단 말이야. 자,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이제 부모가 됐단 말이야. 목사님이 성철이한테 유리를 만지게 했을까? 아니면 가위를 만지게 했을까? 못 만지게 했어. 왜? 내가 경험했단 말이야. 뭘 경험했냐면 그거 만지면 벼다는 걸 경험했단 말이지. 그래서 목사님은 성철이하고 예림이 기를 때 가위를 있잖아. 집에서 쓰는 식가위 같은 것도 반드시 이 애들이 손이 안 닿는 데 놓으려고 애를 썼단 말이야. 왜냐하면 경험해봤으니까. 근데 있잖아, 목사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만약에 이런 아빠가 있다고 생각해봐. 이런 엄마가 있다고 생각해봐. 내가 어렸을 때 유리나 가위에 비었어. 그래서 굉장히 고생했던 기억이 있는데 자식을 키울 때 이렇게 키우는 거야. 가위도 만져봐. 유리도 깨봐.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야. 뭐 아빠는 네 반을 꼬맸는지 모르지만 너는 뭐 팔이 잘릴 수도 있겠지. 그래도 어쩔 거야. 그래서 배워야지.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다면 멋있어 보여? 무책임해 보여? 무책임해 보이지? 그렇지? 무책임해 보이지? 목사님이 그 무책임한 아빠가 안 되려고 너희들에게 이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모든 걸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세요. 이 얘기만 하면 좋지. 목사님도 그 얘기만 하고 싶어. 너희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그런 얘기가 좋대. 그래서 목사님 그런 얘기만 하고 싶어. 그럼 목사님이 아마 미움 받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있잖아, 목사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비워봤거든. 피가 나봤거든. 문제가 생겨봤거든. 그래서 그런 잘못된 것을 너희가 안 겪었으면 좋겠어. 목사님이 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몰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많이 알았으니까 목사님이 실수를 안 했을 것 같지. 그렇지 않아. 너무 실수투성이고 너무 허술하고 너무 한심하기 짝이 없는 삶을 살았단 말이야. 그래서 실수를 너무 많이 했어. 그래서 너무 힘든 일을 많이 겪었어.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은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하냐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줬어. 너무 많이 했더니 그래서 우리 딸이 아직도 연애를 못 하나 봐. 목사님이 그랬거든. 사람을 사귈 때는 그렇게 사귀면 안 된다. 이러면서 목사님 너무 많이 얘기했더니 물론 그런 부작용도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있잖아, 목사님은 앞으로도 그럴 거야. 왜냐하면 뭘 아냐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만 그 죄를 지은 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목사님은 너무 잘 알아. 목사님은 30대에 20대의 잘못된 판단과 생각 때문에 목사님의 20대 후반부터 40대까지의 17년의 시간이 그냥 통째로 날아가 버렸어. 목사님의 잘못된 생각, 목사님의 잘못된 판단, 목사님의 잘못된 고집 때문에 목사님의 17년이란 시간이 그냥 통째로 날아갔어. 여기 17살 누구야? 17살 있어? 시은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산 그 시간이 몽땅 다 날아가 버렸다고.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은 알아.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과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는 모습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정신 차리게 해주는지를 목사님이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목사님은 너희들에게 오늘도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어. 너희들 기억해야 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만 너희가 만약에 죄를 짓잖아?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셔. 그러니까 너희는 나처럼 17년이 통째로 날아가는 그런 인생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손이 비거나 병원에 가서 꼬매는 그 아픔을 안 당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해줄 수밖에 없어. 그러려면 뭘 기억해야 돼? 죄를 지으면 대가를 받아. 그 얘기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 무슨 죄를 지어도 또 용서를 받아. 사람을 죽여도 용서해 주신대.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세상은 사람을 죽이면 용서해 주지 않는 사회야. 그치? 그런데 있잖아,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대. 그런데 기억하래. 뭐냐면 그렇다고 너희가 죄를 지어도 되면
죄를 지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너희가 죄를 용서해 준다고 죄를 지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왜냐면 있잖아, 대가를 치러. 좀 전에 봤지? 너희들 금송아지 만들었어. 근데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기로 했어. 근데 너희들 봤지? 많은 사람 죽었지. 왜 그런 거야? 하나님은 죄를 용서는 해줘도 벌을 면하진 않아. 왜 그러냐면 벌을 면해주면 우리가 그 죄를 죄인지 인식을 못해. 엄마 아빠가 너희들에게 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말라 왜 얘기하는지 알아? 너희들이 스스로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아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너희들이 점점 더 커서 어른이 되면 어쩌면 지금 하는 잔소리가 10분의 1로 줄어들 수도 있을지도 몰라. 왜냐면 너희들은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너희들 잔소리로 들리고 어떨 땐 힘들고 피곤하지. 그런데 그런 얘기를 왜 하냐면 너희가 잘못된 실수나 잘못된 길을 가지 않고 좋은 길을 가게 하기 위함이야. 사실 너희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 엄마 아빠 혹시 엄마 아빠가 나한테 얘기한 거 엄마 아빠는 내 나이 때 했어요? 이렇게 물어봐. 그럼 엄마가 웃을걸? 우리 성철이 어렸을 때 엄마는 왜 옆으로 걸으면서 왜 나보고 앞으로 걸으라 그래요? 그렇게 얘기한 거 마냥 사실 있잖아. 너희 엄마 아빠 심지어 목사님도 너희들 나이 때에 너희들처럼 똑같이 했지 무슨 대단하게 무슨 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을 살지 못했어.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알아? 경험해봤으니까. 해보고 너무 힘든 일을 겪어봤으니까. 아까 목사님이 예를 들 때 엄마 아빠가 자기가 그렇게 힘든 일을 겪어봐 놓고 자식들한테 너도 겪어봐 이렇게 얘기하면 무책임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너희들이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꼭 기억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만 기억하고 끝나면 안 돼. 하나님은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이것만 끝나면 안 돼. 뭘 기억해야 되냐면 죄를 지으면 벌은 받는구나. 성경에 예를 들어봐. 다윗이 죄를 지었니 안 지었니? 다윗이 죄를 졌어. 성경에 다윗의 죄가 2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친구들 한 가지는 배웠지. 다윗이 무슨 죄를 저질렀지? 자기 아내가 아닌 남의 아내를 취하려고 어떻게 했어? 맞았어. 남편을 죽였어. 우와. 남편 이름까지 기억하면 목사님. 우리야. 어머. 맞아. 목사님 진짜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는 내가 유리하고 연우가 형편없다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어. 우리야를 죽였지. 우리야를 죽였단 말이야. 그치? 근데 그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 안 용서해 주셨어? 용서해 주셨어. 세상에. 그것도 용서해 주셨어. 근데 너희들 기억하지?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 그러고 다윗을 그냥 용서해 줄게 그러고 넘어갔어? 아니야. 다윗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지?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 기억나? 첫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났어? 그 아이가 죽었어. 그치? 그 아이가 죽었어. 그것마냥 어떻게 했어? 자기의 아들이 자기를 배신해서 내쫓게 되는 일이 일어났어. 근데 그때 자기의 아들이 자기를 배신해서 내쫓기로 도망갈 때 시므이란 자가 길 건너편에서 돌을 던지며 저주할 때 다윗이 죽여버렸어. 그 사람? 안 죽였어. 뭐라 그랬지? 놔두라 그랬어. 왜 놔두라 그랬어? 저 사람이 나에게 할 말을 하니까 저런 말을 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두시는 거다. 이 말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옛날에 죄 지은 것 때문에 저러는 거야. 나도 괜찮아 이랬단 말이야. 봐봐. 다윗의 죄를 용서해 줬지만 벌을 면하진 않았다고. 벌을 면하진 않았어.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야. 왜냐하면 너희들 부모님이 그러잖아. 너희들 부모님이 너희들 잘못하면 혼내지. 어떤 때 때리기도 하지. 목사님이 아이들 키우면서 제일 속상했을 때가 뭐냐면 때릴 때였어. 사실은. 너희들이 그걸 나중에 크면 알겠지만 자식을 때릴 때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 설마 자식을 때리면서 아싸 재밌다 이러면서 때리는 아빠가 있어? 엄마가? 없다고. 그런 아빠. 우리 이육주 집사님도 저렇게 막 강하고 극단적인 사람인 것 같지만 자식들 혹시나 때렸으면 뒤에서 울었을걸? 가슴 아파서. 아니 웃지 마 진짜야. 진짜야. 겉으로 강해 보이지만 되게 약한 남자야. 또 웃네. 진짜인데. 있잖아. 부모의 마음은 안 그래. 목사님이 아이들 키우면서 제일 힘들었을 때가 뭐냐면 성철이 한 3번 때렸을 때예요. 예림이 한 번 때렸을 때. 그때가 마음이 너무 아파. 왜냐면 때리고 싶지 않아. 너희들 잘 알겠지만 성철이를 내가 왜 때렸겠니?
오죽하면 때렸겠니? 그치? 오죽하면. 그지?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는 분이야.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야. 왜 그런지 알아? 우리를 정말 사랑해서. 근데 왜 우리를 벌을 주실까? 왜냐하면 있잖아. 벌을 주셔야 정신을 차려. 우리는. 벌을 안 주면 정신 차리는 존재가 아니야. 우리는. 벌을 줘야 정신을 차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죄가 있는 분이야, 없는 분이야? 죄가 없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려서 다음에 또다시 그런 죄를 짓지 않게끔 서서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찍, 벌, 징계, 이걸 반드시 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신약 성경에 무슨 말이 있는지 알아? 만약 너에게 징계가 없느냐? 너에게 징계가 없어? 그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어. 너는 사생아야. 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무슨 얘기야? 우리는 기억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벌을 내리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셔. 뭘 말씀하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를 얘기해. 해야 될 건 뭐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라.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건 뭐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 얘기는 우리가 앞에서 계속 봤잖아. 십계명에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뭐라는 거야? 너희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켜 행하라. 금해라. 만약에 너 이거 안 하고 죄를 지으면 내가 너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데 벌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론적으로 이거야. 벌 받지 말고 내 말 잘 듣고 따라와. 목사님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성철이 때리고 싶었겠어? 물론 가끔은 때리고 싶을 때가 있어. 너무 깐족거릴 땐 때리고 싶을 때가 있었어. 그런데 아들을 때리고 싶은 아버지가 어디 있어? 가장 바라는 게 뭐야? 맞을 짓 하지 않고 말 잘 듣는 걸 너무너무 바란다고. 하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써서 우리에게 읽히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알아? 너희들 잘 들어. 매 맞을 짓 하지 말고 벌 받을 짓 하지 말고 제발 좀 잘 말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 벌 받은 거 들었지? 봤지? 배웠지? 그러면 너희도 그 길을 따라가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기억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질러도 회개하는 자,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겐 용서해 주는 분이야. 그러나 그 얘기만 알고 있게 되면 죄를 지어도 된다는 아니란 생각, 편안한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와. 그리고 긴장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그럴까 봐 뒤에 덧붙여 주셔서 그러나 죄를 지은 자를 벌은 면해주지 않는다. 우리 친구들이 이것까지 기억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진짜 방법,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 하나님은 너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는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 왜? 반드시 하나님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기억할 수 있는 진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올바른 복음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모두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다시 백성들과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죄와 과실과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함께 하시기는 하셨지만 그 벌은 면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결국은 죽임을 당했고 그 죽는 것을 통해 진노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이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어떤 죄를 저질러도 회개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죄를 지어도 된다는 아니란 생각을 갖는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심판의 길을, 진노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던 그 생명의 길을, 모세가 걸어갔던 그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벌을 당하려고 죄를 짓는 미련한 길이 아니라 벌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